목요 기도회 시작할 때 우리 짧은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며 시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난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이 예배가 또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위로받고 새로 나아갈 힘을 얻으며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펼쳐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견고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또 온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455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매우 특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우리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예수를 믿었어도 내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온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고 은혜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진정한 희락은 잘 누리지 못하고 내가 눈에 보이고 가지고 싶어하고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한 채로 또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녁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복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혼자만 살았더라면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을까. 근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주위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귀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속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가 충만한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도 정말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참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 보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많이 참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많이 참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가 있냐면 내가 많이 참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죠? 너도 안 참고 내가 참으니까 내가 좀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참으면서도 저에게 문제가 또 하나 생기더라고요. 참으면서도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들은 이렇게 무마시켜버리고 내가 참았다는 이유로 잘못은 너에게다, 이런 삶의 태도가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사고나 흠 같은 게 잘 안 보여요. 왜? 내가 지금 참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저 안에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도 옳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얼마나 많은 함정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제 안에 막 이렇게 드러내지면서 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몰랐구나. 근데 그걸 발견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왜 힘들었을까요? 그래,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나한테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한 일주일 동안 미치겠더라고요. 막 뭐하러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막 뒤집어지겠더라고요, 제 자신이. 근데 그 기간이 지나니까 굉장한 자유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또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가, 그런 존재인가,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진짜 어리석은 자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를 읽게 되면은 사무엘하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일시키죠. 통일시키면서 막대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험준한 곳에서 싸워 이기면서 아주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다윗의 이름을 통해서 주변 나라가 벌벌 떨 만큼의 명성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명성을 가진 지 오래되지 않아서 다윗이 집에서 쉬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죠.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 여자는, 밧세바라는 여인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 여인은, 그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 다윗이 그 아내를 불러다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우리아를 딱 불러냅니다. 전쟁터에서 딱 불러내가지고 술 한 잔을 딱 하게 한 다음에 집으로 딱 돌려보내죠. 근데 우리아가 가지 않습니다.
집에 안 가고 자기 처와 안 자고 궁에서 자죠.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들어라 편지를 딱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최고의 권력 자리에 올랐는데 그가 한 일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일 이후로 다윗과 그의 가정은 내리막길을 쫙 걷죠.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상을 지나고 사무엘 하 중심에 딱 서게 되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내리막길을 쫙 걷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일이 터지냐면 그 자기 딸들과 아들들이 간음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터지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배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왕가가 이제 좀 내리막길의 삶을 걷게 됩니다. 다윗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삶을 선택했죠. 또 사무엘상에는 우리가 얼마 전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쫓기는 신세 속에서 지내는 동안에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들을 지켜주죠. 도적대로부터 또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에 그 좋은 날이죠. 잔치를 벌이는 날에 다윗이 신하들을 딱 보내가지고 좋은 날에 왔으니까 좀 좋게 대접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보냈는데 나발이 모욕하고 다윗이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줬는데 모욕하고 돌려보냅니다. 나발의 양떼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다윗의 도움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나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정말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날, 잔치를 벌이는 날에 다윗을 모욕하고 자기를 정말 도와줬던 사람을 쫓아보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둘 다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어리석은 것일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온 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오게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야고보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양태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데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이제 잠자고 있는 그 사울과 아브넬이 잠자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물병과 창을 꺼내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아주 안전한 거리가 멀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안전한 거리를 딱 두고 다윗이 외치죠. 아브넬아, 아브넬아, 너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와 같은 자가 어디 있어? 그런데 오늘 내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너희 가서 왕을 죽이려고 갔는데 너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보호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보호하는 게 너의 임무인데 너가 보호하지 아니하고 잤으니까 너는 정말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 나는 그러지 않는다. 하물며 너는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도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 26장 대부분이 어떤 기록이냐면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이 말에 대한 다윗의 어떤 자기 변론이죠. 그리고 그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있었죠. 그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지 않았다. 이 말을 증명하면서 자기가 명백하게 당신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다는 말을 하려고 이 장 전체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행할 어떤 악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범죄했으니까 이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한 일들이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27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울이 다윗을 여전히 수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이 지금은 내가 잘못했어, 대단히 잘못했어 이렇게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27장에 가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가니까 그제서야 수색을 멈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죠.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아닌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 자기에게는 악신이 들렸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명백하게 보였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삶은 어떻게 됐냐면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같은 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다 죽은 것은 아니지만 사울의 중요한 아들들이 이때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안은 몰락해버리죠. 인간은 죄에 오염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걸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죄된 본성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바보처럼 여기게 만들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차라리 자기 일을 따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본 것과 느낀 것과 좋아하는 것과 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기 중심성으로 보고 듣고 해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 중심성을 따라 살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자기 중심성을 자기 힘으로 깰 수 없습니다. 왜?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자기가 자기 중심성을 가졌는지 잘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잘 안 깨지는 겁니다. 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보여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이 재앙을 쳤는데도 못 깨닫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정한 핵심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냥 두어버리면은 그가 자기 중심성대로 가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을 따라 살아감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자기 마음대로 하는 생각들, 육신에 대한 생각들, 이기심과 질투와 정욕과 탐심에 관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는데 무슨 수로 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리를 주셨고 우리 영혼의 거울인 말씀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고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진리의 거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저도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아침에 가장 먼저 읽는 게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부터 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온전히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온 하루 속에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아침에 읽습니다. 그렇지 않게 이렇게 막 흘러가다 보면 여러분 알아서 성경을 읽으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금방 무기력해지고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분명하게 안 보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 따라가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적정한 기준을 자기가 알아서 잡아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기룡 박사님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엄청난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일하시죠.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도 갑자기 제가 갑자기 성숙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눈높이에 맞춰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듣게끔, 내가 깨닫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진정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미래며 진정한 기쁨이며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분의 자녀로, 또 능력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희락으로, 새로운 열매로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달린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거부했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나의 삶의 습관적인 부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더 이상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지역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는 이 시간에 나의 어리석음을 버리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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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면서도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즉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넘어지는 그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습관적인 연약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며 살았던 그 삶을 거부합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행하며 살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새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과 새 중심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그릇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진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읽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가장 가까이 두고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비추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없는데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영혼에 우리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까이 했고 더 사모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읽으며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다음 세대를 보면서 정말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지 않는다면 참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중고 청년 대학생들을, 또 초등부, 영화부, 유치부 이 학생들을 잘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교회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세워가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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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이 땅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에 더 악하고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상황들로 이 땅의 문화들이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진리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들을, 청년들과 중고 청년들을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기 위해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가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되고 새롭게 되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순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에 들리는 소식들이 너무나도 악한 것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험준한 문화 속에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새벽 이슬과 같은 사람들을 교회가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갱신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힘차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림의 역사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하고 복종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계속해서 또 기도하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어질 수 있도록, 또 교육자분들과 중직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